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박영자 순회 전도자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오실 때에 할렐루야 큰 목소리 외치면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모이셨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 많은 일들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한 성경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그냥 형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병마와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고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주셔서 다가오셨고 또 증거되어 주시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했는데 저희 시댁도 역시 불교 가정으로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불상 앞에 절을 하면서 이 세상의 불을 쫓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69년도에 저희 큰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저희 집안에서 사건이 생기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당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더군다나 남편의 사업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79년도에는 완전히 망해서 단칸 사골세방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기이 막히는 환경을 당했고 비참한 생활 속에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생각 속에 저희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 어느 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부처는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도울 능력이 없는 신이란 말인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서 80년도 1월 첫 주에 저희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선 저희들 너무나 서먹서먹했지만은 그래도 예배드린 후 저는 두 아들과 함께 교회 문 앞에 나와 이렇게 섰는데 남편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화장실을 들렸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에 갔는데 남자 변기가 얼마나 누렇게 찌들고 냄새가 나던지 교회에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내가 좀 닦아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일 저녁에 약국에 가서 고무장갑, 수세미 약품을 사놨다가
월요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간 것입니다. 한국의 1월달 새벽 꽝꽝 얼어붙은 그 새벽에 아무리 약품을 뿌려도 잘 녹지를 않아. 조금 작다 보니까 새벽기도 짧아 교인들이 우르르 나오시니까 들키고 싶지 않아 도망오면서 닷새 만에 깨끗하게 닦게 되었는데 그날 마침 어떤 집사님한테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이 아시게 되었고 목사님께서는 불교 신자가 교회 첫 발을 디뎌 놓는 순간에 어떻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화장실 이 더러운 거를 이처럼 깨끗이 닦아 놓을 수가 있느냐.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잘해보자고 권하셔서 실업자인 남편은 밥만 먹으면 교회로 달려가 그 교회의 구석구석 부진이를 다 닦고 쓸고 하면서 목사님 신방 가시면 신방 가방 들어드리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 알고 싶어 들어온 저희는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제단까지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궁핍하여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누가 미국에 가면은 직업에 귀천이 없어서 막노동을 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을 하는 걸 듣게 되어 저희들도 미국에 오고 싶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국에 올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면은 한 가지가 있는데 망설이면서 하는 얘기가 위장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라도 미국에 오고 싶다는 생각에 가정법률사무소를 찾아가 호적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런 방법밖에 미국에 갈 길이 없답니다. 저희들 미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갈 길은 열리지 않고 8개월이 되도록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쁜 방법,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부부는 호적을 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81년도 12월 3일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학생 케이스인 I-24를 저희 집에 보내준 것입니다. 남편은 그 서류를 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서류를 접수하여 인터뷰에 합격만 되면은 저희 가정은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나는 산자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남편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나중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내려와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했는데 인터뷰 날짜가 2주 후인 81년 12월 17일 아침 9시에
인터뷰 받는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학교를 졸업했어도 저희들은 영어 회화를 할 줄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주 후에 대학생의 신분으로 대학생들이 인터뷰 받아야 되는 그 대사관을 만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영어 학원에 찾아가 의논했더니 토플 시험에 합격된 유학생들이 인터뷰 받는 예상 문제집 100문제를 주면서 이것을 딸딸 암기해서 인터뷰에 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문제집을 집에 가져와 펼쳐보니 암기는커녕 긴 단어, 긴 문장, 혀가 돌아가지 않아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너무나도 답답하여 또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인터뷰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임하셔서 도와주시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펑펑 울어 제가 나갔다 돌아와 보니 문제집이 물을 뿌린 거 뭐냐 우글주글 되어 있어서 암기가 안 되면 안 됐지 왜 물을 뿌렸냐 그랬더니 그런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정말 그날 단번에 비자를 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저희는 빨리빨리 미국에 오기 위한 준비가 20일 만에 끝나 82년 1월 5일 저희는 LA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올째는 돈이 없어 가방 몇 개만 달랑 들고 왔고 아는 사람 없고 영어도 모르고 영주권도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정말 홍해를 건너 출애굽시켜 주셨듯이 우상이 들끓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네 식구를 쪽집게로 찝듯 찝으셔서 태평양을 건너 LA 공항에 옮겨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서 공항에 엎드려 저희 네 식구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올 수 없는 미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LA 땅은 1월 달임에도 날씨가 좋아서 꽃이 만발하고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가 주렁주렁 열린 정말 아름다운 가나안 땅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실생활은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먹어야 될 먹을거리를 찾아서 미국 마켓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진 야채와 과일과 하다못해 허옇게 변한 고기 덩어리까지 주워다 식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어야 될 옷가지들은 가라지 세일이나 수아빗에 가면은 그 당시 코로 하나 주면은 헌운동화, 헌 바지 샤스 사입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만 갔다 오면 공원으로 달려가 정말 버려진 깡통을 줍고 저희 부부는 어둑어둑해지면 아파트 단지 뒤에 질비한 쓰레기통을 누비며 깡통을 주워서 모아 팔아서 2년 동안 다니던 한국교회에 선교 헌금 보내며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샌디에고라는 곳으로 이사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남편은
잡을 일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 사람이 오노인 밑에 한국 분들이 먼저 오셔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노동일이었습니다. 땅도 파고 집수리, 페인팅, 프로밍 어느 것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는 저희 남편은 조수로 들어가 일을 했지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한 결과 8개월 만에 그 오너의 눈에 띄었고 그 오너는 저희 남편을 그 노동일에서 관리직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우리가 영주권이 없는 걸 알면서도 저희에게 현찰을 주어가며 저희 가정을 사랑하며 돌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하던 한국 분들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영주권이 없는 걸 알게 되었고 이민국에 고발하겠다고 저희들 보는 앞에서까지 수화기를 들고 괴롭혔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영주권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장이 경련이 일어나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 대장이 트위스트가 돼서 순환이 막히면서 온몸에 합병증이 생기면서 제가 만 7년 동안을 죽을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버는 돈마다 저를 고쳐보려고 좋다는 병원 한의원 다 다녀봤지만 고침받지 못했고 신의 집회 금식기도 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금침이 유행했습니다. 누가 금침을 맞으면 혹시나 알지 모르니 맞으라고 해서 조금 맞은 금침이 지금도 제가 엑스레이를 찍는 데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1000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많은 금침을 맞았어도 저는 고침받지 못하고 마침내 남편이 저를 묻어야 되는 묘지를 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닥터는 환경에서 온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니까 환경을 변하면 혹시 날지 모르니 한국으로 가든지 샌디에고를 떠나라고 종용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지만 이사 비용마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교회에서 재정에서 얼마 교인들이 한 푼 두 푼 걷어준 돈을 남편 손에 쥐어주면서 어디든지 빨리 떠나라고 재촉해서 7년 후인 89년도에 저희가 5개월 살았던 LA 북쪽 놀스리지라는 곳으로 제2의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남편은 또다시 돈 없고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배운 것은 노동일이기 때문에 남의 밑에 30-40불씩 일당 받아가며 또 노동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변화했지만 저는 좀처럼 나을 기색이 없이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병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언제는 20일 만에 출애굽시키시듯이 저희를 미국 땅에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낫지 않고 죽어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에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 집어넣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훗날에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다시 빚으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지니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의 채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징계의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해주시려고 저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신다고요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인 거울에 비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아비의 죄악을 자녀선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부모가 지은 죄악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말씀인 거울에 비춰 회개를 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인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의 촛대를 이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엄청난 책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잊어버리고 성령의 은사도 다 소멸한 채 하나님 저는 영과 육이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첫사랑을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려주시고 하나님 촛대만 옮기지 말아달라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후에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셨을 때에 저는 놀랍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사랑. 그 첫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흘리신 그 깨끗한 보혈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그 사랑, 그 첫사랑을 저는 이미 오래전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해온 행위와 태도를 낱낱이 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7년 동안을 죽을 병을 알아서도 한 주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교회 맨 뒷좌석에 들어누워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아픈 날이면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는 안 좋아도 성가대에 가서 찬양을 했고
부엌의 봉사를 나는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된다고 접시 닦으며 열심히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는 너의 의와 열심으로 하는 행위였지,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령으로 그런 봉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노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안과 밖에는 저희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미움이 솟구쳤고,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그득했지만은 교회에서 예배드린 후 막상 마주쳤을 때는 저는 안 그런 척 얼굴에 가면을 쓰고 우는 얼굴로 지사님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나요? 이렇게 외식적인 행동했던 저를 향하여 너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였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와 태도는 예배, 찬양, 친교, 봉사, 헌금, 이 모든 행위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함을 그날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행위가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결과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최선을 다한 그 가정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니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통곡하며 회개한 저의 심령에 치료의 말씀을 곧바로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땅 아래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무릎까지도 꿇게 하시는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 저는 그 예수의 이름을 그때까지 그 능력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시간에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저를 7년 동안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저를 괴롭혔던 병마, 합병증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당장 떠나가라, 합병증은 떠나가라고 가슴을 멍이 들도록 치면서 외치고 부르짖었을 때에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진과 같이 저를 괴롭혔던 병마가 떠나간 때가 91년도 5월 달에 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치유받고 보니 국민학교 2학년, 6학년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들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중고등 시절 가장 중요한 시기를 저는 아들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이 엄마를 사랑하며 엄마가 해야 할 가정살림을 도와주며 부모 따라 한 주도 빠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제가 아들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을 키워주십시오. 저는 아들들을 키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LA 땅, 미국 땅에 청소년 때문에 고통하는 가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을 구별해 키워주십시오. 믿음으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들들로만 키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두 아들을 아주 멋지게 키워주셨습니다. 큰아들은 그나마 커서 부모가 겪어야 될 극심한 가난과 또는 집에 오면은 병의 고통 때문에 뒹굴며 몸부림치는 엄마를 보면서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 아르바이트하며 외판원하며 접시 닦으며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버드를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LA 큰 교회의 EM 사역자로 성령 충만하게 감당했으며 탈북자 통곡의 기도회에 손인식 목사님을 도와서 미국은 물론 한국까지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들을 향하여 스피치하는 아들. 우리가 느헤미야요, 다니엘요, 에스더라고. 부모의 고통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고 외치던 아들 마음속에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중국을 통해 북한 선교를 하려고 기도했지만 왠지 하나님은 그 문을 열지 않으시고 지금은 뱀 선교단체란 비즈니스 S 미션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영어권, 한어권에서 스피치하며 선교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엄마가 오랫동안 앓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들은 뭐하나, 왜 우리 엄마를 못 고칠까? 내가 의사가 돼서 엄마를 고쳐야지. 열심히 공부하여 맨하탄에 있는 큰 병원에 레지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레지던 그 고된 생활을 하면서 맨하탄에 뒹구는 홈레스들을 찾아가 시간을 내어 의료로 봉사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마음속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졸업 후 의사가 된 후 열악한 환경인 아프리카, 멕시코, 하이티라는 나라에 지진 나기 전부터 1년에 몇 번씩 의료 선교하는 아들로 지금까지 세워주셨는데 작년에 4아이들을 데리고 폴란드라는 천주교 나라에 의료 선교를 떠나 1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하나님께서 1년 더 하란다고 순종하겠다고 내년에 돌아오겠다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두 아들을 써주고 계십니다. 제가 치유받은 후 20일 만인 91년도 6월 초순에 남편은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 잠을 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밤에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며 밤잠 못 자는 저를 한 번도 싫은 내색 구차는 내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저를 주물러주며 사랑하던 남편이 자기 육신이 지치고 지친 나머지 간암 선고를 받았지만 저희 부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합병증을 20일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편도 진단 내린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와 병원에 전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천국 가기 전 몇 달 며칠이라도 살 수 있는데 그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나는 천국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묵상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전도, 영혼 구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남편은 그 간암 선교받은 그 지친 육신으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마켓 앞에 가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방 전도하는 그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함을 주셔서 육신을 지배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차차 치유되었고 2년 후인 93년도에 마찬가지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가 다니던 나성 영락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저희 부부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변했고 성격도 내성적이었는데 외성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누구를 어디서 만나든 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그때부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에 의해서 저희 부부는 저희 집을 오픈하여 성경 공부, 중보 기도 모임도 했으며 마켓은 물론 공원, 양로원, 병원, 대학교정, LA 공항을 다니며 전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98년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LA에서만 전도하지 말고 미국 50개 주를 향하여 나가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곧바로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미국 땅이지만 저희들은 가난과 병마 속에서 LA에서만 살았지 타주를 가본 적이 20년을 살았어도 타주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퍼즐 조각으로 된 미국 지도를 주셔서 몇 개씩 새벽 저단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아리조나, 텍사스, 일리노이즈, 뉴욕 땅 여러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라고 하셨죠. 저희들 이 땅 가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사탄이 먼저 방해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두 가지는 두 번의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2000년도에 갈비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1년을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대를 또 잡았는데
뒤에서 또 들이받아 2001년도에 척추 목뼈를 다쳐서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그 심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새벽자단에 나아가 눈물로 하나님, 어떠한 이렇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그 찬양, 가진 것 모든 것 다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을 눈물을 펑펑 흘리며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제 왼손 위에는 우리가 살던 집이 올라와 앉아 있었고, 제 오른손바닥 위에는 저희 남편과 두 아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받아달라고 기도한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001년 12월 달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저희는 곧바로 순종하여 2002년 1월 1일 저희가 살던 집을 내놓고 팔기 시작하였고 남편의 비즈니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한국일보사에서 정말 정원이 아름답다고 사진도 찍어간 집이었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만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끝나 2002년 6월 1일 저희들이 먹고 자고 타고 다녀야 할 헌 RV 하나를 사가지고 무조건 자비량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 알아주는 교회 없었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아서 무조건 길을 나선 걸과 5개월 동안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으로 어떠한 고난의 길이 올지라도 저희들 평생 이 사역하기 원하여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일간신문과 미주 크리스찬 신문과 LA는 복음방송에서 저의 사역을 알려주시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그때부터 스테이트를 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트를 넘어가 보면은 그동안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저희들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면서 저희들 지금 17년째 대륙횡단을 뉴욕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33번의 대륙횡단을 하고 있으며 하와이만 빼놓고 49스테이트 다 다녔습니다. 카나다와 미국의 700교회가 넘는 교회에서 간증과 전도 강의를 하면서 다니게 되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영혼 구원, 전도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전도합니다. 전도에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찬양에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목청껏 찬양은 드리지만 찬양하신 대로 살지는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정말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절실한 이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저희가 대륙횡단 첫 해 시행착오도 많아 1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1년 후인 2003년 6월 달에 메릴랜드 지구촌 교회에 도착해서 집회를 한 후에 그 교회에 김만풍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당신들이야말로 선교사다. 미국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국내 선교사로 저희 부부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집사로서 얼마나 힘든 사역을 했는지 교회 문턱이 높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임명을 받고 저희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기뻐서 그때부터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집사 때와는 달리 선교사로 사역하니까 정말 선교사의 대우를 해주며 물질도 풍족하게 채워주셨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았지만 한 가지 이렇게 집사로서 사역할 때와 똑같은 사역을 하건만 성도님들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선교사니까 그 선교사의 직분에 따라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 평신도 장로, 권사, 집사인데 뭐 저렇게 전도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아니란 생각, 고정관념 때문에 도전도 없고 회개도 없고 결단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저희들 대우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도전받고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걸 원하여 저희 부부는 2개월 만에 선교사 직분 내려놓고 지금까지 평신도로 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할 12,30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생명을 들어 복음을 증거한 주님의 12 사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기도원의 300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7천의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구원은 물론 가정의 문제, 이혼, 고부 갈등, 자녀 문제, 알코올, 우울증, 불륜 갖가지 문제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히
이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RV 타고 사역하면서 춥고 덥고 토네이도도 만나고 사막길을 달릴 때에 모래바람에 휩싸여 방향도 잃었고 한밤중 길에서 잘 때에 나쁜 사람들한테 포위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해주시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RV 타고 다니며 당신들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파킹랏과 물입니다. 그동안 파킹은 레스테리아, 트럭들이 쓰는 트럭스탑 또는 월맛, 주로 월맛에서 저희는 밤잠을 자고 지냅니다. 그것도 없으면 남의 집 뒷담에 가서 밤중에 몰래 가서 자고 아침 새벽에 도망 나오며 잤습니다. 교회에 파킹랏이 많은 교회들이 드물었습니다. 또한 RV 안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버리고 넣는 것도 멀고 찾아다녀야 되고 돈도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어서 창고로 사용하고 샤워는 그 지역의 YMCA 찾아가 며칠에 한 번씩 샤워하고 저녁에 세수는 이 한 컵의 물로 고양이 세수하면서 다니지만 때때로 오해명과 멸시도 당하지.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들 RV 타고 다니며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라고 비양거리는 소리도 듣지만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는 RV라는 장막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부부 연약한 육체로 사역을 떠나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고통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이 시간 다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찌렸던 사단의 가시가 저희 부부를 이곳저곳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은 저희는 그때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오히려 정말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도 받은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갖고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순교하기까지 달려간 그 사도 바울을 본받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육체의 고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속에 저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의 흔적을 간 자로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82년도 1월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 붙잡고 가방 몇 개 들고 태평양을 넘은
두 아들과 저희 부부 극심한 가난 속에서 모진 연단 속에서 오직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셔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빌립보서서 4장 18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헌알비를 타고 나와 몇 년을 쓰다 보니까 망가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째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메릴랜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정말로 이 귀한 사역 계속해야 된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공급해 주겠다고 15만 5천 불짜리에 새 알비로 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위에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희 부부 아굴라와 브르스길라와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이 생명이 닿도록 호흡이 닿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